잠시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올 자격 없지만 오늘 예수 피공로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담력을 얻습니다. 오늘도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왕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며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만 오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미참한 발걸음 속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주의 보좌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어떻게 나갈까? 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완전하신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자격 없지만 오직 피공로 의지하여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갑시다.
할렐루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약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 힘입어 나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아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때로는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과 과거에 지은 죄를 가지고 정죄하지요. 그래서 너는 하나 앞에 나올 자격 없어, 너는 하나 앞에 예배할 자격 없어, 이렇게 우리에게 정죄할 때도 우리가 하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력은 오직 피공로 그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는 공로 없고 나는 자격 없지만 오늘 주의 피공로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찾아가실 때에 오늘 마귀 사단의 정죄를 물리치고 오늘도 하나님 주의 피를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한 그들이 말할 수 없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할렐루야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은데 참 내 기쁨 영원한 누르러도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내가 처음 볼 때에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아멘 편찮고 보호해줄 주여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여 오늘도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어린 양 예수여 그 속에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하리리 하늘의 능력과 권세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은사 들은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주여 이 시간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주여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며 선한 행할 능력을 갖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아멘.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성강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3절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우리도 감사하며 마시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성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이 있다면 달게 받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도 하나님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이 진 십자가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아버지,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우리를 위해 감당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남겨진 고난이 있다면, 십자가가 있다며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내송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소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을 지나는 날입니다. 주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며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그 길은 이제 십자가를 지는 길이요, 모든 고통이 시작되는 또 그런 일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말로는 찬양으로, 입술로는 말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또 그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피공로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무엇보다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생각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요,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오늘 주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모든 내 생각의 잡념들, 세상의 것들이 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 있습니다.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 마귀에게 생각과 환경을 통해서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또 단상에 세우셨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실 때 오직 성령의 나타남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피차간에 듣는 자들마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들을 때에 표적도 나타나게 하시사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눌린 자가 해방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오늘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표적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의 성령이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오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너무 길어서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세용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 성도들 다 함께 모여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예배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 한 주 동안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함께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방주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성전에 나와 기도드립니다. 저희 성도들이 마음과 입으로 드리는 이 기도가 반드시 하늘나라에 전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가 위기에 봉착되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나라가 바로서야 교회도 있음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바로잡아 주시옵고 앞으로 치러질 대선에서 반드시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시길, 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모든 성도들이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늘 저희 곁에 항상 함께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성도들 늘 항상 기도로 주님을 따라가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것이 왜 이리 어려운지요. 주님, 저희도 모르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회개하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사단의 유혹에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또한 사단의 역사가 있을 시 반드시 물리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방주교회 성도들 가운데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수술하신 분들도 계시고, 주님, 주님의 은혜로 마음에 있는 병이나 보이는 모든 병들이 치유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방주교회를 이끄시는 성두경 담임 목사님에게도 영육간 강건함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목사님 말씀 통해 선포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방주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시고 애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무한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 저희 성도들 모두가 축복받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할렐루야. 제가 좀 앉았습니다. 또 앉을 줄 몰랐습니다. 근데 오래 앉을 것은 같지 않아요. 한 주간만 앉아 있을게요. 왜냐면 바람이 들어가지고 무에 바람 들어가지고 네, 이제 뼈는 다 붙었는데 이제 철심을 제거하다 보니 이제 구멍이 뻥뻥 뚫렸대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조심하라고. 그래서 오래 서 있으면 좀 무리가 갈 것 같아서 어떤 분들은 제가 수술하고 막 걸어 다니니까 그래도 괜찮냐고 막 그래요. 이미 뼈는 붙었어요. 겉에만 지금 찢어가지고 그런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겉은 아무리 뭐 해도 속만 멀쩡하면 멀쩡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조심할 테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주 무사히 잘 수술 마쳤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광명에서 뭐 터널이 무너져가지고 그렇죠? 근데 벌써 뭐 그런 조짐이 있었다고 막 뉴스에 뜨더라고요. 항상 보면 인재거든요. 그런 징조들이 있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다 무너져 터는 무너지면 안 된다. 기초가 반석 위에 있어요. 딱 서야 된다. 여러분 신앙이 언제 흔들리냐면 언제 요동치냐면 반석이 흔들릴 때예요. 아무리 비바람이 차고 광풍이 불고 어려움이 환란이 와도요. 주님은 분명히 그런 것들을 이미 예고했고 올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내 기초를 반석 위에다 딱 두어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신앙을 지금부터 지켜야 됩니다. 네? 이제 지금의 환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환란이 막 닥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믿음 준비하셔야 됩니다. 방주 준비하셔야 돼.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오늘도 막 비바람 몰아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읍시다. 이렇게 하면 아멘. 이 주일 설교는 그래서 반석 같은 말씀이에요. 헛소리 하지 않고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를 공교롭게도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완벽해. 로마서 6장을 다음 주에 넘어가는데 그 다음 부활장이에요. 그래서 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말씀을 주시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아멘. 부활주일 맞이했다고 부활을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십자가를 져야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제가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고난을 오해를 해요. 그거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물론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지만 주님이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 여러분의 몫에 십자가가 있어요. 아멘. 반드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영생을 얻고 부활을 얻어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남겨진 십자가, 남겨진 고난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는 시간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볼게요. 12절을 좀 볼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근데 이렇게 지을까다가 이렇게 썼어요.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상하죠? 근데 그 성경에 나와 있거든.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가 먼저 아담 그리스도를 제대로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지를 알려면 아담을 먼저 봐야 돼. 네. 그래서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 당군 할아버지가 아니고 박혁거세가 아니고 그건 신화고요. 바로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처음에 어떻게 지었냐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기 이 아담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알아야 나라는 존재를 알 수가 있어. 시작.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사람을 장사를 해보면 요즘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면 딱 몸 한 줌의 흙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그걸 이미 하나님은 아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지었어. 겉모습은 흙이에요. 보이는 것은 흙이에요. 그죠? 흙을 빚어놔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찰흙 가지고 옛날에 초등학교 때 막 찰흙 가지고 얼굴 만들고 내 얼굴도 만들고 막 만들잖아요. 주님이 만들었어. 네. 조금 잘 만든 사람도 있고 못 만든 사람도 있고 자유분방하게 피카소가 만든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근데 다 아름다워.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아름답다라는 것은 순 우리말인데 아름답다, 나답다라는 뜻이 돼요. 나답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 맞아 안 맞아요? 목사님 쌍둥이 있잖아요. 쌍둥이도 틀려. 맞아 안 맞아요? 지문도 틀려. 지문. 다 틀립니다. 그래서 다 아름다운 존재로 지었어요. 세상 기준에 너는 잘났어 못나서 그건 세상 기준이고 하나님 봤을 땐 다 아름다워. 여러분 자녀들을 낳을 때 나는 우리 자녀가 셋인데 기도해서 하나님 절대로 나를 닮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딸내미는 절대로 저를 닮으면 안 됩니다. 웃지도 않네. 걱정이 많아. 나 닮으면 어떡하냐. 시집은 가겠냐. 근데 나를 안 닮은 딸이 났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여러분 고슴도치도 지 자식은 밉다 이쁘다. 왜? 낳았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여러분 다 이뻐. 뭘 해서 이쁜 게 아니라 그냥 이뻐. 아름다운 거야. 응? 여러분 그래서 자존감을 높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해 너는 못나고 너는 찌질이고 그거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존재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존재고 아멘.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흙으로만 지은 게 아니라 그 코에다가 뭘 집어넣었더니 생기. 이 생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알맹인데 이게 생명인데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생명.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세요. 이 생명이라는 말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산영이 됐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번 따라봐요.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한자인데 살아있는 영. 우린 영적 존재, 영적. 육적인 육을 입고 있지만 육은 옷과 같은 껍데기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생명이 들어가니 살아있는 영, 산영이 됐다. 옛날 개혁 한글에는 산영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으면 끝나. 육신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영은 죽지 않아요. 에? 육이 죽는다고 영이 죽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해. 자살해버릴까? 끝나버리니까. 안 끝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우리는 죽지 않는데 중요한 거는 어디서 영원히 살 것인가?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영원히. 그래서 아담을 처음 지을 때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생명이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알파 오메가 영원히 하나님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 그 생명을 집어넣었더니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짓습니다. 아담이 죄를 져요. 그래서 자 보세요. 로마서 3장 자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구절이 핵심 포인트야.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그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 영원히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도 영원히 죽음이라는 걸 보지 않고 살 수 있었는데 시작.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유전이 됐네. 뭐가 됐다고요? 유전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아담이 조상입니다. 아담의 허리에서 나왔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아브라함의 허리, 아담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씨가 계속 유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든 싫든 여러분 그 유전의 그런 어떤 그 형제를 물려받았어. 아담의 죄지은 그 형제를 물려받아서 태어나는 사람마다 다 우리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죄를 범했더니 자 죄라는 건 뭐냐? 하마르티아. 한번 따라보세요. 하마르티아. 벗어났다는 안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눈이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 보면 죄라는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죄라는 건 뭐냐면 이 뿌리서부터 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원래 계속 붙어 있어야 생명이 하잖아. 그죠? 계속 뿌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니까 살 수 있는데 죄라는 게 뭐냐면 이 뿌리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벗어나니까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사망이죠. 근데 그거를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이걸 이제 번역하면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 생명의 빛. 더 이상 하나님의 빛이 비추질 않아. 그 자체가 죽음인 거예요. 아멘. 죄라는 것은 죄 자체도 무섭지만 죄의 후유증도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비추질 않아. 여러분 태양이 1초만 안 빛을 발해도 어떻게 돼요? 과학자들이 태양이 1초만 멈춰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 얼어붙는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태양 빛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멀쩡히 이렇게 살아서 건강하게 숨을 쉬고 움직이고 이렇게 사는 게 태양의 빛을 받아서 산대요. 육신의 광합성을 하면서 식물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진짜 받아야 될, 내 영혼이 받아야 될 광채가 있고 빛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을 받아야 돼. 그게 아멘 합시다. 이 생명의 빛을 받을 때 우리는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영이 산다, 영이. 근데 죄라는 것이 들어오니까 이 빛이 복음의 고린도서 4장 3절에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광채를 딱 가리워서 그냥 그 순간에 우리는 사망이고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태어나자마자 보니까 응애 하고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 몰라.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영광을 받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태어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막 찬양하는 거 여러분 이 찬양하는 게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 찬양할 수 있어. 할렐루야. 영광을 돌린다. 받았으니까 돌리는 거예요. 근데 죄라는 것이 내가 죄인인 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내 삶의 이유도 몰라. 다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살고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유행과 관습, 딱 마귀의 자녀로 살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해요. 언제 우리가 마귀의 말 들었습니까? 마귀는 세상 주관자예요. 그 세상의 트렌드, 세상의 유행,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마귀의 종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절대로 나 따라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마귀 말 듣고 따라가겠습니까? 마귀는 절대로 자기 따라오라 그러고 세상을 따라가라 그래요. 세상 유행. 지금 어느 때인데 주일날 맨날 모여. 돈 벌기도 바쁜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에?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게 마귀가 하는 말인 걸 알아 몰라요? 몰라. 그래서 죽는지도 모르고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첫사람 아담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주님이 분명히 그 에덴이라는 것은 교회고 천국인데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생명을 누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냥 무조건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선택해.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 아멘.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선악과를 먹는 게 죄예요. 자, 따라 보세요. 죄. 선악과를 먹었다. 자, 이 죄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선악과를 먹었다. 그게 뭔 소리냐? 자, 마귀라는 원래 죄의 뿌리가 있어요. 아담이 죄의 뿌리가 아니라 죄의 근원이 있어요.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처음부터 범죄한 자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일부러 자기 선택과 의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어요. 바로 루시퍼예요. 아멘. 요한복음 8장 이렇게 쭉 보면 얘는 본래부터 죄를 졌고 본래부터 하나님을 떠난 자인데 이 마귀가 처음에는 마귀가 아니라 원래 루시엘이었어요. 아주 아름답게 지어진 천사였는데 자기가 너무 아름답게 지어졌다 보니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왜 하나님만 영광을 돌려야 돼? 왜 하나님만 찬양해야 돼? 그러다가 어떤 생각을 먹었냐면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뭐하리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돼야 안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붙어서 생명을 공급받고 영광을 보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 마귀를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루시퍼가 됐고 그를 위해서 만든 게 지옥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이 바로 지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니까 인간을 지어놓고 보니까 이게 자유인격을 가졌어요. 로봇가 아니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AI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선택을. 아멘. 당연히 생명을 선택하고 영원한 영생을 택해야 되는데 그래도 네가 택해. 그래서 생명과고 선악과를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마귀가 와서 꼬십니다. 야, 하나님이 그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대? 왜 먹지 말라 그랬대? 하와가 먼저 그럽니다. 먹으면 정령 아니다. 죽을까 하노라. 언제 그랬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됐다. 말씀을 대충 막 그냥 알고 있구만. 아니야. 그거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그 얘기를 듣고 똑같이 야, 진짜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자기처럼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먹지 말라 그랬나 보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했던 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먼저 먹고 그리고 여러분 남자는 꼭 아내 말을 듣거든. 교회도요 여자가 먼저 나오면 남편은 꼭 따라오게 돼 있어. 그래서 하와도 남편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 자체, 이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기가 중요해. 내가 하나님과 뭐하리라? 피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되리라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차지하리라. 그 지금도 여러분 교회를 나와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선악과를 선택한 사람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응?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부터 떨어져. 죄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딱 떨어지니까 아담이 죽었어, 안 죽었어요? 하와가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으니까 여러분 더 이상 생명,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죽은 영이 됐어.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더 이상 생명의 빛을 받을 수 없는, 육신은 살았지만 영은 죽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이제 유한한 삶을 살아가. 뭐 아담이 900생 넘게 살았거든요. 그래봤자 하나님 보실 때는 짧은 생애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죄 짓고 나서는 900살 정도 살지만 환경이 계속 안 좋아지니까 우리는 지금 100세도 못 살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봤자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거와 같아.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담이 죄 지을 걸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왜 하나님은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왜 우리 힘들게 하냐고. 안 만들었으면 안 먹고 영원히 영생할 건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힘들게 하냐고. 그 하나님은 가짜라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담이 범죄할 걸 하나님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결론은 알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죄를 우리에게 조장시킨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큰 부자가 있을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리고 종들도 많았는데 어느 날 그 두 아들이 작당 모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아버지가 나를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다른 종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분명히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는 것 같진 않다. 야, 우리가 여기를 떠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근데 이제 첫째는 감히 그걸 실행을 못하고 불편명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그걸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해서 이렇게 말하고 이제 떠나죠. 아빠,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돌아올 유산이 뭔지도 모르고 또 달라는 거예요. 약간의 재물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선뜻 내줘요. 사실은 그게 자기의 유산이 아니라 전 기업을 다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거든. 아멘? 아버지 것이 다 아들 것이거든. 근데 그 생각을 못해. 근데 봐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때가 되면 그 기업을 다 물려주려고 그랬는데 아직 그것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어 없어? 지금 주면 다 어떻게 되니까? 다 말아먹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대기업 아들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뭐 삼성도 있고 막 뭐 LG도 있고 다 결국은 이제 후계자가 아들 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다 물려줘요. 처음부터 말단에서부터 계속 훈련하게 해. 제대로 된 아버지는요. 그래서 그 잠언서에도 보면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지가 자식인 채 한대. 자식인데 종처럼 부려먹는 거야. 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고 잘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될 때까지 훈련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알아 몰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기업을 다 물려줄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무슨 복을 주셨냐면 너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할렐루야. 그러려면 하나님부터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많은 전쟁과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고. 물리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이기고 싸울 능력을 갖춰야 돼. 선한 능력을 갖춰야 돼. 선악을 분별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게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지금 제가 저한테 큰 교회를 맡아주면 제가 한다 못한다. 말하기가 어렵다. 그래도 해도 된다. 말아먹는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말아먹는다 그러면 안 돼요. 할 수 있다고 얘기해야지.
감사해요. 근데 말아먹어요. 제가 윤목사님 교회를 제가 딱 보면서 처음에는 야 교회 좋다. 그 교회 한번 제가 우리 저기 엄필이 지금 거기 다니거든요. 오늘 저 깨우고 왔어. 야 거기는 10시 10분이지 2부 예배인가 그래. 일어났냐? 벌써 교회 가 있대. 거의 10시 10분에 예배 드리잖아요. 어떠냐 교회.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끝이 안 보여. 만환경으로 봐야 돼, 그치? 예, 교회 문을 딱 들어가면 대문이 어딘지 몰라. 어디가 시작인지를 몰라. 대문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런 교회인데 저는 처음에 그 윤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야 이런 교회에서 살면 나도 할 수 있겠을 것 같다. 성도들이 그냥 얼마나 충성하고 뭐 그러니까 그냥 가서 설교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만한 성도들도 목사님 어디가 아파요? 무슨 문제 있어요? 맨날 기도받으라 그러고 맨날 얼마나 속을 새기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해서 탁 이렇게 보통 이래. 우리 사모가 구정 예배 드리면서 그런 거. 영빨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이게 여러분이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스릴 다 영과 영으로 만나잖아요. 그 속에 있는 영을 다룰 줄 알아야 돼. 성도들이 앉아있다고 여러분 앉아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 말씀과 대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다 잡아먹을 듯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를 쳐다보는 게 사랑해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그러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주눅들면 안 돼. 여러분들을 압도할 영역이 있어야 돼. 영역이 없으면 이거를 여러분 운행할 수가 없어. 근데 저는 요거야 딱 내 그릇이. 아멘? 내가 커지는 만큼 하나님의 성도들을 붙여주잖아. 성도가 오면 뭐하냐고. 그 성도들이 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그래야 이게 되는 거죠. 영혼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내가 그거 알고 보니까 나는 그건 줘도 못하겠구나. 여러분들은 지금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 주시고 물질 주시고 좋은 것 주시고 막 주님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난 더 주고 싶다. 근데 네가 감당은 되겠냐? 재물을 주면 그 감당은 되겠냐? 안 돼. 그 재물 주면 여러분들 타락합니다. 지금 주는 거 가지고 또 막 흔들리고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11조를 막 1,000만 원씩 내게 해주세요. 주인 뭐라 그러는지 알아? 지금 있는 거나 잘해라. 지금 있는 것도 못하면서 무슨 11조를. 지금 여러분들이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벌면 11조 100만 원씩 할 것 같죠? 못합니다. 맞아 안 맞아?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이 범죄할 걸 알았지만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 죄를 조장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그 생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그 사랑을 누릴 때 좋았어 안 좋았어? 좋았죠? 부족함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부족함이 없다 보니 처음부터 부족함이 없다 보니 부족한 것이라는 걸 알아 몰라. 그걸 감사를 해 안 해? 안 한 거야. 당연한 거야. 한 번도 아파보지도 않고 한 번도 염려해 본 적도 없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셔볼까 그런 염려를 해본 적도 없고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 단어 자체가 없어 두려움이라는 게. 근데 이제 죄를 짓고 나서 두려움이 딱 찾아왔잖아요. 그 순간에 아담이 아차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봐봐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조금 달라 그래서 가라고 할 때 출가예요 가출이에요? 출가하고 가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출가는 이제 혼자 집 나가서 살아도 될 만한 자격을 갖출 때 출가라 그래. 예? 옛날에 그 호림사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돌을 닦은 다음에 너는 이제 하산할 때가 됐다. 그걸 출가라 그래. 근데 가출은 뭐예요? 아직 갖추지를 못해서 그런 자격을. 여러분 탕자는 출가야 가출이야? 가출이야. 그러니까 네가 그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나 있냐? 아니나 다를까 가가지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걱정 없이 살았잖아 한 번도. 훈련을 받으니까 육체는 고난스럽지만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 안에 있으니까 감사를 해 안 해? 그거를 감사가 안 하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신앙은요. 감사가 떨어진 신앙에는 반드시 불신앙이 떨어오고 마귀가 틈을 탑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인사하세요. 감사하는 신앙생활. 감사합시다 하고 한번 해봐봐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 감사를 해야 여러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저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리 부러지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다리 딱 부러지고 나서 처음에 딱 한 얘기가 감사합니다 이랬다니까. 마귀가 아주 깜짝 놀랐을 거야. 무슨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게. 아멘. 벌써 불만하고 원망할 때부터 마귀가 일하기 시작해. 여러분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연단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훨씬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해 가십니다. 그를 미리 알고 감사하셔야 돼.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탕자를 보내면서 고생할 거 알아서 몰랐어요. 그날부터 너는 그 아버지가 주었던 무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거를 너는 그때부터 알게 돼. 그걸 알으라고 허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선악과를 허용한 거예요. 조장한 게 아니라 이걸 먹고 네가 이제 하나님부터 떨어져 봐야 그때부터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불안이 오고 초조가 오고. 이게 뭐지? 그걸 알아야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이제는 진짜 자발적으로, 아멘, 자원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구원의 경륜이라 그래. 아멘. 그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두려움이 찾아왔고, 아담이 여러분 그리고 다시 회복하면서, 이 회복할 때는요,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때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 도는 그 빛들의 아름다운 것들이 늘 내 마음에 비추고 복음의 광채가 비추고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누렸던 그 평안과 기쁨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걸 깨닫고 다시 돌아올 때는요 더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로는 이걸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 이미 알았는데도, 자기가 그걸 알았는데도 일부러 하나님을 배반한 거고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아가지고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기회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기회를 다시 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원죄를 물려받는 것은 억울한 일이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원죄를 말하면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는 척해. 근데 사실 우리는 원죄라는 걸 다 알고 삽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요. 유전병 아시죠? 제가 우리 아버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좋은 건 뭐냐면 머리숱이 많아. 왜 웃어? 이게 얼마나 큰 건데. 젊어서 머리가 없는 분들은요 되게 걱정이 많더만. 근데 저는 예전에 머리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이발소 가면은 항상 머리숱 좀 쳐달라고. 이게 첫 번째죠. 근데 나이 드니까 빠지긴 빠지더만. 빠져도 이만큼이야. 많죠? 얼마나 좋은 걸 물려받아서. 좋은 것만 물려받았겠어요? 나쁜 것도 물려받았겠어요? 원망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것도 많이 주셨으니까. 네. B형 간염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고생을 해요. 자 봐요. 여러분 유전돼서 온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조상에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버지가 술 잘 먹으면 욕하면서 술 배워요. 맞아 안 맞아? 그리고 많은 병들 중에 유전병이 엄청 많아요. 특별히 암병 같은 거. 이해되세요? 맞아 안 맞아?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병의 내역을 볼 때 조상으로부터 아버지 때나 그 뒤에 할아버지 때나 그게 반드시 나타난다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아버지를 안 닮았으면 할아버지를 닮아. 그 우리 하영이는 나를 닮은 우리를 닮은 게 할머니를 닮았어. 출삭되는 게. 죄송해요. 막 이러는 게, 야, 넌 누구 닮았나? 근데 올라가 보니까 우리 할머니 닮았더만. 어딘가는 닮아요. 유전이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이미 경험해 봐봐요.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았어.
아멘?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고 싶어도 인정이 돼야. 그런데 여러분,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아담으로부터 받은 원죄의 유전을 한 번에 타파하기 위해서, 따라해보세요. 은혜의 유전, 생명의 유전, 아멘. 둘째 아담을 주님은 이미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14절 한번 떼보세요. 14절. 로마서 5장 14절. 그러니까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시작. 따라보세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에 지어졌을 때 산영으로 생명이 됐다 그랬죠. 근데 범죄함으로 영이 죽었어. 그래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이미 영적으로 사생아야. 죽어서 태어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태어나서. 근데 좀 억울하잖아요. 원죄로. 근데 이 억울한 일을 단번에 해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아담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아서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 내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 아멘? 죄를 안 질라도 질 수밖에 없고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죄인이야. 아무것도 안 해도 죄인이야. 어쩔 수 없어요. 원죄니까. 근데 이 억울한 일을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유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유전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순종함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19절 보세요. 19절.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19절부터 21절까지.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 자,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죄의 유전이에요. 원죄예요. 그런데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주님은 또 다른 아담, 둘째 아담.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잘 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따라서 마지막 아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따라서 살려주는 영이 됐다. 아멘. 우린 영이 죽어서 태어났다니까. 희망이 없어. 아무도 살릴 수가 없어. 내 부모도 못 살려. 내 스스로도 안 돼. 근데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영을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다음 주 부활인데, 이 부활이라는 말이 바로 새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게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게 부활 아닙니까? 크게 아멘 좀 해보세요. 다시 태어난다, 다시 거듭난다라는 말이 부활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해야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에 적나라하게 할 거예요. 나를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다시 살아난다, 영이. 나를 믿는 자마다 다시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 그 예수가 다시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 아멘. 그럼 어떻게 이 은혜가 유전이 되는지를 잠깐 아주 짧게 설명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은혜 유전에 참여할 수 있는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크게 따라해 보세요. 복음을 믿으면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졸면 안 돼요? 네? 살아나려면 졸면.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렴. 아멘. 자, 오늘 21절에도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 영생이 바로 생명입니다. 다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얻어야 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알아듣기 쉽게. 로마서 3장 23절이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생명의 빛, 영생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요. 반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면 모든 사람이 뭐 하면 돼 이제? 영광에 이르려면 의를 행하면 돼.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영생을 얻어. 그거를 간단히 말해서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면 영생을 얻어요. 자, 보세요. 이걸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으면 되는데, 자, 이거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께서 왕노릇 하시면 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언제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왕으로서 다스릴 때에 일어나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의 1장의 6절, 7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그때는 로마의 속국으로서 육체적으로 노예 종으로서 아주 억울한 삶을 살아가거든. 그래서 빨리 이 나라가 회복이 되기를 원한다.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언제 우리는 자유한 삶을 살아갈까? 근데 주님은 보이는 나라를 회복하러 온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짜 나라를 회복하러 왔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육이 내가 아니라 영이 나이고, 그리고 진정한 해방은 육체의 해방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해방이에요. 죄로부터 해방해야 돼.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해야 돼. 지옥으로부터 해방해야 진정한 해방이에요. 아멘. 그래서 보이는 나라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죄로부터 해방이 돼야 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딱 이거 하러 오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기 원한다. 예? 그래서 너희가 다시는 지옥의 권세에게 빼앗기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왕노릇 하실 때, 뭐 하실 때? 왕노릇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할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된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트럼프죠. 트럼프가 요즘 뭐 관세 정책 한다고 난리예요. 조금 교만한 것 같아. 너무 무리하는 것 같긴 해요.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미국이 힘이 세요, 안 세요? 야, 무슨 백인지 무슨 배경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가 그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벌벌벌 떨어요. 그렇죠? 왜냐면 미국은 잘 사는 달러를 이 달러라는 게 전 세계 통용 가치잖아요.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라니까. 그러니까 경찰 국가라 그래요.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찰 국가예요. 기준이 되는 나라니까 관세를 때려도 별로 뭐 할 말이 없어,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이 누구고 그 왕이 무슨 정책을 피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냥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아 못 살아요? 우리는 우리나라에밖에 못 살아봤기 때문에 잘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 잘 살아요. 인터넷이 이렇게 잘 터지는 나라가 없고요. 의료 보험이 이렇게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아멘. 제가 이 철심을 제거했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래. 미국 가면요, 이거 철심 하나 빼는데 1,000만 원 든대. 1,000만 원. 우리 하영이가 지금 미국에 사는데 올 때 꼭 이빨 치료, 이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 병원에 가면 돈이니까 이빨 치료하고 운전면허 꼭 따가지고 그래야 돼. 운전면허를 못 따고 이빨만 치료하고.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돈이 그냥 나오는 게 몇백만 원이고 몇천만 원이야. 의료시설이 그렇게 안 돼 있어. 여러분,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 있는데 기도 빡시게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가 정말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높은 지위와 위정자들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누가 돼서 그 대통령이 무슨 정치를 피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속해 있는 국민들은 그 말 한마디에 편안할 수도 있고 그 한 말 한마디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똑똑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솔로몬이 지혜가 있으니까 솔로몬이 왕이 있을 때 얼마나 태평성대를 누렸습니까? 다니엘이 총리로 있을 때 다니엘은 대통령이 아닌데 총리로만 있었는데도 그 나라가 형통했대. 할렐루야.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그 나라에 우환이 없었고 전쟁이 다 승리하고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있는 대통령이 세워져야 된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위에서 개판 쳐버리면요 교회도 없어져요. 아멘. 여러분 근데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나라가 있고 왕이 있는데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지혜에 대해서도 금요일날 했고 오늘도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지어놓고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네. 누가 그걸 통치하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면 하겠습니까? 못해. 하나님의 지혜니까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그분이 통치하게끔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거저먹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영생을 얻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려면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이 왕노릇 하실 수 있도록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마귀의 것에서 우리를 하나님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그때부터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해. 그걸 뭐라고 그래?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려오는 복된 소리라. 그 소리는 뭐냐면 다 너희가 잘 되는 소리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는 소리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과 그분이 내 안에서 왕 노릇하는 건 달라. 왕 노릇 따라보세요. 왕 노릇. 주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돌아오는 혜택을 다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던 진짜 이유는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 이제 그 나라가 되어서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복된 소리를 듣고 순종할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멘. 그분이 이제는 내가 왕이 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그분이 내 안에서 왕 노릇하실 때 날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만 하면 형통해요. 날마다 영생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복음을 믿고 산다.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걸 해석한 게 3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하겠지만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했잖아요. 나사로가 부활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사로를 다시 살릴 때 그 앞에 부분은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내서 맴새가 나는데 돌문을 막아놓고 주님이 그걸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돌을 옮겨 놓으라.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내자.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런 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생명이에요. 생명의 빛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셔야 돼. 그분이 왕노릇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아멘? 뭔 말인지 아세요? 아니 대한민국의 지혜로운 왕이 대통령이 세워져서 그가 통치했을 때 야, 이 나라의 법을 이렇게 세워라. 아멘? 그게 말하자면 복음이라니까. 내가 이렇게 통치할 거야. 내가 이렇게 일할 거야.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 통치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복지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가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전한다.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근데 그 말씀을 믿어야 돼. 돌을 옮겨 놓으라. 육신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은 다 복음이야. 좋은 거야.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돌을 옮겨 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가 됐어.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없고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를 불러놓고는 나를 인정도 안 하는데 내가 너한테 무슨 일을 할까? 아무 일도 안 하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시고 그분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알아차리고 예수님 무슨 말씀, 너희 하인들 잘 들어.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잘 듣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믿고 따라. 그 복음을 인정해. 그래서 하인이 뭐 했습니까? 하인이 가서 예수님께 닦았더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저기 돌 항아리 있지? 돌 항아리 6이 있잖아. 그 발 씻는 물이에요. 발 씻는 물. 손님 대접할 때 거기는 다 흙바닥이니까 집에 들어오면 막 발이 다 흙이야, 흙. 그러니까 그 손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발 씻는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아구까지 채워가지고 연회장에다 갖다 주래. 연회장. 높은 집에 있는 사람이. 그 드럼 물 아닙니까, 여러분? 구정물 같은 그 물을 떠다가 여러분 연회장에다가 컵에다가 들이부으면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그 하인이 목숨이 나겠어요? 근데 누가 한 말이야, 이게 지금? 왕이신 그분이 한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연회장에다 물을 떠가지고 갖다 부읍니다. 누구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복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이 복음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은 사실은 고난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멘?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영으로 이해해야 돼. 영으로 들어야 돼. 예? 영으로 듣고 순종할 때,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번 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요한복음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아멘. 왜 영광을 나타냈습니까? 하인이 순종했거든.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고 그분이 내게서 말씀하실 때, 내게 이러한 명령을 나타내실 때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가?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지금 설명이에요.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자, 마지막. 출애굽기 40장 34절. 시작. 다시 40절 34절 다시 큰 소리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는. 근데 왜 나타났냐면 33절에 답이 있어. 시작.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다 이루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났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려면 오늘 이곳에 성령이 임해야 되고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임해야 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오늘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오늘 종려주일이거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종려주일 날 주님이 그전까지는 자기가 왕이라는 걸 숨겨서 얘기하지 말아요. 때가 아직 안 됐어. 근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때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왕으로서. 내가 이제 왕으로 왔다는 걸 전 세계의 사람들한테 다 공포하고. 근데 뭘 타고 가요? 메인 나귀를 타고 가. 그게 누구예요? 나야. 나귀는 형편없는 사람이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타기에는 너무 부족하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자로서 우리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귀가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따라서 매였다.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았는데 이게 딱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나귀를 타는 게 아니라 매인 나귀를 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이 왕노로 타려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질그릇 같은 나한테 오셨습니다. 아주 나약한 나귀 같은 우리한테 오셨어요. 말도 있고 좋은 흰말도 있고 좋은 것도 탈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나귀라고 표현했지만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메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사생활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 매이고 성령에 매이고 멍에에 매이고 복음에 매이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을 태우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 나귀가 한 거는 뭐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태운 것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뭐하래? 안식을 주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아멘. 말씀의 멍에를 메고 성령의 매임을 타고 주님을 태우고 순종하며 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거워 안 무거워? 예? 예수님 타고 가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예수님이 몸무게가 얼마나 나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잘 드시진 않아가지고 무겁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태울만 하잖아요. 영광스럽잖아요. 나는 그걸 주님을 태울 자격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태워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을 왕으로 태우며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영광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고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내가 잘나서 내가 주님이 태웠기 때문에 주님을 태웠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여러분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을 태우고 가는 겁니다. 주님 나를 타고 가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내가 고는 감보다 어둠의 사망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지옥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니까 오늘 여러분 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주님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못해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주님을 태우세요.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세요. 이미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잖아요. 이제 그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모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분이 통치하시도록 그분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 이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왕노릇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 같은,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그런 왕을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손에 운행하는, 하나님 손에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도 하나님이 왕 노릇하시옵소서. 우리가 집을 세우기를 원하나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만큼 내 스스로는,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스스로도 세울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가정의 왕이 되시고 내 자녀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실 때만이 이 나라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요구하고 우리의 사생활을 빼앗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떠나서 내 삶을 내가 경영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주님께 맡기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영광 안에서 날마다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시간 모든 사망, 마귀로부터 오는 사망 권세, 질병의 권세, 모든 저주의 권세는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놓고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시행되리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오늘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오늘 하나님,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나는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352장 우리 십자가에 군병되어서 오직 주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사 강하게 하시. 십자가 군병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병들아, 주 위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
주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왕노릇하시는 나라, 교회, 가정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1장의 배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토요일까지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해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도하는 것이 제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첫째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 더 열심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 감사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고 승리의 간증들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모레죠. 예, 화요일 날 한 달 반 만에 이제 또 사역자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또 합니다. 자, 미주 집회를 잘 맞추시고 오셔서 이제 김태형 목사님 오셔서 우리 또 사역자 모임 인도하시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구역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남전도에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좀 형편이 그래서 아마 4월 달에는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5월 달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구역 예배. 그렇게 우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와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 지금 비 오나요? 우리 구정원 성도님이, 권사님이 뭐 꽃을 또 어제 갖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몸이 이렇다 보니 못하고 같이 하자고 제가 그랬거든요. 화단에다가 꽃을 이제 심어야 되는데 식사를 하시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너무 추워요? 오늘 하면 안 될까? 언제 해야 되나? 그 꽃을 놔둬도 좀 안 되는데. 놔도 돼요? 알아서 하세요. 근데 지금 내일까지도 비가 온다고 그래요, 지금. 네. 하여튼 알아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꽃을 이만큼 사오셔가지고. 네. 그걸 하여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상황을 좀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오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왔지만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십자가 지시고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다시 생명이 임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복된 소식을 우리는 순종함으로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복음, 복된 소리,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소리를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기도로서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새 생명에도 연합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다 써도 모자라지만 하나님 주신 대로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드렸사오니 아버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고 건강에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강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사정 형평하시오니 주님 고쳐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돌아오는 일에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더 이상 하나님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오직 주님이 나를 타시고 오늘 왕노로 타시며 그래 그가 가는 곳마다 어둠의 것을 떠나가고 마귀 사단 떠나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한 주간도 그리고 내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